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해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해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해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해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백흥식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이 아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프라미스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고 포포틴 인도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월과 8월 또 엘살바도르와 또 맨하탄 아폴로 티어러에서 히스라이프 뮤지컬을 공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뮤지컬을 보고 들은 자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포포틴 인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귀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리더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선교 여행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과 인격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도 자녀도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브레이크트로 하여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고 실천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육신이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시작되는 파워하우스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뉴욕의 다민족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각 도시마다 파워하우스가 세워져서 정말 마지막 남은 한 소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달려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리차드슨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통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홍재강 장로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 is the Hebrews chapter 7 verses 11 and 25.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우리 2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니철스 목사님 나오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Pastor Ko. God bless you. Good morning, everyone. Good to see you today. 아침에 다시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Are you happy? 오늘 행복하십니까? Some people wake up happy. 어떤 분들은 아주 행복하게 일어납니다. Other people, it takes them 3 cups of coffee and a few hours to get happy. 어떤 분들은 한 3잔 정도 커피를 마셔야 비로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But I think the singing helps. Singing helps wake us up.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잠을 깨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We're going to focus today on verses 18 to 25. 오늘은 저희 그 히브리서 7장의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Yesterday we talked more about Melchizedek and the priesthood. 어제는 저희가 그 멜기세덱과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regulations and the laws that the Hebrews had to keep. 저희가 얘기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그들이 절제하는 그러한 절제와 그다음에 규칙 이런 것을 굉장히 엄격히 지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We're talking, of course, in the book of Hebrews about a new and better covenant.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새롭고도 더 나은 그런 언약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And everyone knows our theme. The theme is better. Thank you. 그 theme은 더 나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이죠. Amen. But today we're talking about how our covenant with Jesus is not based on the law.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Verse 18 says the former regulation is set aside. 그 18절에 보니까 이전에 그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은 옆으로 치워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in the NIV, the New International Translation in English, it says because it is weak and useless. 그 NIV 성경에 보면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 그것은 이제 이미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 폐기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ow, I tell you, I grew up with a different translation. The King James Version is what I grew up with. 저는 그 옛날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장했던 세대인데요. And sometimes I read the NIV, I get angry. 어떤 때 제가 그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때로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I don't like this word useless. 저는 그 쓸모없다 이런 말은 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Because I love the laws of God.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would never call anything in the Bible useless. 저는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말씀도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절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Because useless means it has no purpose. 이 쓸모가 없다란 말은 그 목적이 없다는 말인데 그거는 당치 않는 말이죠. Useless means good for nothing. 쓸모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But the laws and commandments of God are good.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그러나 선한 것입니다. And they serve a very important purpose.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aul said they are our teacher.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y show us a standard of righteousness for living.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They teach us principles of justice and principles of being fair and good to each other. 그것은 우리에게 그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원리나 서로 상대방에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n fact, throughout my life, Psalm 119 is one of my favorite parts of the Bible. 그 시편 119편은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It's very clear how the psalmists loved the laws and commandments of God. 거기에는 아주 그 시편 기자가 명확하게 내가 주의 계명과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I like the word unprofitable better. 저는 그래서 useless라고 쓸모없다는 것보다는 유익하지 않다는 말을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Because the laws and commandments do not produce righteousness.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t gives us no strength or no help to keep them.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킬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뭐 이렇게 꼭 붙잡아야 되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What it says is right and good and we should do them, but it doesn't help us do them. 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는 데 돕지는 못하는 것이죠. Now, to understand what the writer of Hebrews is telling them, we need to understand how important the laws are to the Jewish people.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했던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law is what made them special. 이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특별한 종족이 되게 하였죠. God chose to give his laws to the Jewish people as a nation.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의 국가로서 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He trusted them with heavenly truth.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They are as precious to the Jewish people as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역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Now, when we think of the commandments, most Christians think of 10 commandments.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hen I was in Sunday school, every Sunday school student had to learn and memorize the 10 commandments.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모든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십계명을 꼭 외워야만 됐었습니다. Now, the Jewish people grew up with guess how many commandments? 그 유대인들이 자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They wrote a book called the Talmud to describe all these commandments, 613 commandments. 그 탈무드에서 유대인 어린이들이 배우는 것은 613개의 율법을 외워야만 됩니다. That's a lot of commandments. 굉장히 많은 것이죠. I had trouble memorizing 10. 10개 외우기도 힘든데 They had 365 of those commandments were negative commandments. 그 중에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Thou shalt not kill. 너는 죽이면 안 된다. Thou shalt not lie. 거짓말하면 안 된다. Thou shalt not get up out of bed on the left-hand side of the bed. That's a joke. 그 왼쪽으로 일어나지 마라. 이거는 이제 농담입니다. But they had a lot of very specific laws. 거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많은 그러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Isn't it interesting that they have 365 negative? That's one for every day. 흥미로운 것은 365개의 그 하지 말라는 것은 하루에 한 개씩입니다. Every day they woke up saying, I better not do something today. 매일 아침에 그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이것을 하면 안 돼 하고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And then they had 248 positive laws. 근데 248개의 긍정적인 법이 있습니다. Commandments that they must do.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명령이죠. And they themselves wrote, they believe this is because there are 248 bones and significant organs in the body. 그것은 참 흥미로운 것은 248개의 그 뼈와 그다음에 우리 인체를 이루는 기관들의 숫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365 negative,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248 positive 248개의 하라고 하는 계명, equals 613. 그것이 613개의 율법인 것입니다. This kept them very busy.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지키는데 매우 바쁘게 만듭니다. Wow. 놀랍죠? Their whole life was centered on keeping rules and regulations. 유대인들의 모든 삶은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데 소모하고 있는 것이죠. Paul himself said, I kept every one of these rules and never broke them.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 계명의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도 파괴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All the time he was concerned, I better not touch this, I better not do that. I must do everything according to the law, every minute, every day. 그는 매일 매순간 살 때마다 나는 이것을 해야만 된다, 나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And still with all of that, Paul's soul had no confidence he was right with God. 그러나 그들의 살면서 바울이나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Every infraction in the Bible, everything they did wrong, there had to be sacrifices. 그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Even the priests had to sacrifice. 심지어는 대제사장들도 희생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And they left the sacrifices feeling that they had accomplished what they should, but their conscience was still not clear. 그들이 비록 그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러한 죄 의식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Now remember, the Jewish people at the time of Jesus, they had learned the laws through people like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율법들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And what I read about them, they were very arrogant. 제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글을 읽을 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They were very mean. 아주 좀 미인한 사람들이죠. And Jesus said, they load these laws upon people like great heavy burdens.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고 있다라고 질타하셨습니다. But this is not why God gave the laws.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원칙, 그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God gave the laws to raise our values.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그 유대인들의 삶의 가치를 그 스탠다드를 올려주기 위해서 주셨던 He 것이었습니다. wanted to raise our quality of life. 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To raise our justice system and how justice was given to people of the community.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이 사람들에게 이 정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을 주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He wanted to keep the people healthy.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Every law had a purpose 모든 율법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for the betterment of the people.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But instead, they became a heavy burden that no one seemed to be able to keep.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원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And in fact, I read that over 250 of the laws cannot even be kept if you don't live in Israel.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50개 하라고 하는 율법은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일생 동안. It has to do with laws of nationality and property laws and such.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 그 나라에서 주는 율법들도 지켜야만 됐었죠. And when you're not around the temple, you can't keep these laws.
내가 그 당신이 그 성전 안에 이게 있지 않을 때는 성전 안에서 지키는 율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Now, we may be thinking this morning, what do all these laws, the Jewish laws, what do they have to do with my life today in the church?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했던 그 모든 율법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나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Well, I grew up with a lot of laws too. 저도 많은 그 법칙들 가운데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I grew up in the Assemblies of God. 저는 그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공회에서 성장을 했었죠. And when I was little, there were a lot of church rules. 많은 Rules of the church. 제가 자랐던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Women could not wear pants to church.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그 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면 안 되었고요. They called women who wore pants at all Jezebel. 그들은 그 팬티가 무슨 마치 뭐 재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간주를 했었던 것입니다. If my pastor, and it happened, if the pastor caught one of the young people chewing gum in church, he would stop the service and say, "Put that gum on the end of your nose." Strict. 굉장히 엄격하게요.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예배 시간에 껌을 씹고 있는 분이 발견되면 설교를 멈추고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그 껌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콧구멍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격했던 것입니다. When I was a child, it was sinful if you went bowling. 제가 어릴 때 이 볼링 게임 하는 것도 굉장히 죄의식을 가지고 해야만 됐었습니다. Because they smoke and drink alcohol in those bowling alleys. 그 볼링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We had a lot of rules, a lot of regulation.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해야 될 법칙과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We could not wear leather jackets because hoodlums wore leather jackets. 우리는 그 가죽 잠바도 입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갱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입고 다녔기 때문에. One time the pastor asked me, he said, "Pete, would you play your trumpet for us in church?"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핏, 너 그 트럼펫을 우리 교회 앞에서 한번 불어볼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was a young man. I says, "Yes, I would love to." 예, 제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But even at 14 years old, I had a beard already. 근데 14살 때 저는 벌써 이게 턱 수염을 가지고 I 있었습니다. grew up early. 좀 조숙했던 것이죠. And he says, "But you have to shave your beard if you're going to get up on the platform." 근데 내가 이 단합회 나올 때는 반드시 수염을 깎아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w I respected the pastor, but I just says, "No, I'm sorry, I can't do that." 저는 그 목사님을 많이 존경했지만 그러나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And I didn't say it, but what was in my heart was, Jesus had a beard. What's your problem?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니 예수님도 당시에 수염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염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You 것이죠. know, we put a lot of church laws upon people. 오늘날도 교회는 많은 그런 규례들을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Now, some of these laws may be helpful. 어떤 그런 법들은 사람들을 도움을 줍니다. They teach us respect for church. 그것은 교회를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But the problem with laws is this. 근데 문제는 율법의 문제는 People may make the mistake that because they keep these church laws, everything is okay between them and God. 근데 이제 그 교인들이 교회가 가르쳐준 그런 법칙들을 지키기만 하면은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So you end up with church people who are like the Pharisees. 그래서 결국은 이 교인들로 하여금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And very proudly they say, "I don't drink alcohol."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므로 나는 프라우다, 자랑스럽다. I don't smoke.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I don't use bad language. 나는 나쁜 말을 쓰지 않는다. I go to church 5 times a week. 나는 일주일에 5번씩이나 교회를 나간다. I tithe 10% of my income to my God.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늘 들린다 하고 그렇게 자만하게 되는 것이죠. I am very holy. 나는 매우 거룩한 사람이다. You are not. 당신은 그렇지 않다. Because you don't live like me. 너는 나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That's the danger of living by the laws.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위험성인 것이죠. We have to go beyond being law keepers.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We have to find the spirit of the law. 우리는 이 율법이 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발견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And without love, the law becomes mean and cruel. 사랑이 없이는 법만 지키는 것은 정말 미인하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I didn't understand this when I was a child. 제가 어릴 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And when I was a teenager, I tried so hard to be righteous. 제가 10대 때는 제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I did not lie.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I did not steal. 훔치지 않았고 I did not murder anyone. 누구도 살인하지 않았고 I tried hard to be a good kid. 아주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But inside, I always felt bad. 그러나 내 속마음에서는 언제나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Felt I never lived up to the approval of my parents. 제가 그것을 우리 부모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인데 Or my pastor, 또 목사님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my God, 하나님께 나를 보이기 위해서 not even myself. 근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You see, an honest person knows they are not even keeping their own standards all the time. 정직하게 생각을 한다면 정직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은 그렇게 아주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An honest person who loves Jesus feels conviction in their heart when they say something that is not Christ-like.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We as Christians, just like the Jewish people, have to find a place of freedom from sin.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Our children must find the liberty that comes in Jesus Christ. 우리의 자녀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It's not freedom from living a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는 그렇게 자유함이 별로 없어요. It is freedom from guilt and shame. 그것은 오직 내가 부끄러워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데만 자유합니다. It is freedom to make mistakes and know it's okay. I'm learning to be good. 그것은 내가 잘못하고 또 법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아. 나는 좀 잘 지어져가는 단계에 있으니까라고 자유하는 것이죠. It's freedom to grow up in righteousness and become mature.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데 있어서 더 의로운 삶을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How do you know you're going to heaven?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What guarantee do we have? 어떠한 종류의 보장이 있습니까? Well, the Bible tells us this morning we have a guarantee.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It 계세요. says in verse 22, because of the oath that Jesus had, he has become a guarantee of the better covenant.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Someone asks you, how do you know you're going to heaven? What do you answer them?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이에요? Do you give them a long list of things that you do right?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잘한 어떠한 일들을 길게 나열해 놓을 수 있습니까? Do you give them a long list of things that you do not do because you're a Christian?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것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Or do you tell them it's because Jesus is my guarantee, he lives in my heart?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A guarantee is a precious thing. 이 보증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When you buy an appliance, keep the guarantee, warranty, keep that thing. 어떤 가전 제품이나 물건을 살 때 그 워런티가 있잖아요. 그것을 꼭 가지고 있죠. We bought a vacuum cleaner 1 year ago. 1년 전에 저희는 그 진공 청소기를 하나 샀는데요. In 2 months, it stopped working.
2달 만에 이제 고장이 났어요. They don't make them like they used to. 그들은 그것을 이제 바꿔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But we had a warranty. 그런데 우리는 그 워런티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So we called them and they replaced it.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화를 했고 그들은 바꿔주었습니다. A guarantee is valuable, 이 개런티,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but it's only as good as the one who gives you the guarantee. 그러나 그것은 이 보증을 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할 때만 좋은 것입니다. If you call up and they say, "Oh no, you don't qualify," you're in trouble. 우리가 그들에게 전화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보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A roofing contractor told me one time never to buy a roof based on how long of a guarantee it had. 그 지붕 수리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지붕을 고칠 때 그 지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하는 그러한 종류의 보증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I said, "But why? That's very important. I want the roof to last longer and I want them to fix it if something goes wrong."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거 오래 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가는 그런 보증이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He said, "Because most roofing contractors never stay in business more than 5 years."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지붕 수리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사업을 5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So when they're making up the contract, he says, "How long you want it? 30 years, 50 years, 100 years, no problem." 그리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얼마나 이거 저 보증하기 원하세요? 뭐 5년, 10년, 100년 괜찮아요. 우리가 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Because in 5 years, I'm going to close my business and open it up under a new name.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5년이면 나 이 비즈니스 이제 닫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열 거야. 그러면 그 10년, 50년 비즈니스 한 그 개런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No more guarantee because no more company. 회사가 없으니까 더 이상 보증도 없는 거죠. The Bible is telling us our guarantee is sure.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보증하신 분이 확실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Jesus is our guarantee.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죠. As long as Jesus is alive, I'm okay with the Father.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습니다. That's why the Bible tells us, "Come to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The name of Jesus gains us entrance to the throne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If you come this morning knocking on God's door and say, "God, please let me come in so I can ask you for help."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실 때에 And you say, "Please let me in. I know Pastor Richardson." 그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리차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And you know what the Lord's going to say?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He's a sinner too. Who else do you know? 그도 역시 죄인이다. 근데 또 다른 사람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 And you say, "Pastor Kim is my pastor. He's a really righteous man." 김 목사님이 내 목사님인데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And he says, "He's a sinner too. He's lived longer. He's sinned more than Pastor Richardson." Better careful with that. You're afraid to say that.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Longer 그도 we 역시 live.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No, we have to say in the name of Jesus. 그러나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He is the righteous one.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He is our perfect guarantee. 우리의 완전한 보증인이십니다. He will live forever. 그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He will never forsake us. 그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Hallelujah. 할렐루야. I pray that everyone here this morning is secure in your salvation.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경고히 하기를 기도합니다. Sooner or later you'll come across someone who tries to convince you you are not ready for heaven.
조만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흔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They'll try to tell you Jesus is not enough. 그리고 그는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One church organization says you must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어떠한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If your pastor baptized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it didn't work.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You've 있어요. got to be baptized over again.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other Christians who say you have to speak in tongues or you're not saved. 너는 어떤 교단들은 방언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You don't 있습니다. speak in tongues, there's no proof the Holy Spirit is in you. 방언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re is one thing that lets us know we are saved. 그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을 한 가지 사실은 And that is Jesus is my Savior and the Lord of my life.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this we are confident.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Jesus is my guarantee. 예수님은 나의 보증인이십니다. It's not the cross that we may wear around our necks. 우리가 이게 목에 거는 이 목걸이 십자가가 나의 개런티 되는 것이 아닙니다. It's because we trust Him in our hearts.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사람들이기 Would you 때문입니다. stand with me this morning? 이 시간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Hallelujah. 할렐루야. As we come this morning, I encourage you to pray and ask God to keep Christians here at Promise Ministries secure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프라미스 미니스트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잡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Especially our children, young people.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They grow up, they go through all kinds of questions and insecurity. 그들은 성장하면서 모든 종류의 불안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We need to encourage their faith.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We need to encourage them that God's love is forever.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격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They need to know we will always forgive them.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And Jesus will always forgive them.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Father, I pray you bless your people this morning in Jesus' name.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Make us confident in life,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even confident as we face death. 우리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That all is well with our soul.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령 깊이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갖게 하여 Because 주옵소서. Jesus is in our heart.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Amen. Lord bless you 예수의 today 이름으로 as you 기도합니다. come to pray.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독일 집회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파워하우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내일 열려서 이제 12월 달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주에 믿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침이 되셨고, 또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참된 관계 회복될 때 모든 땅,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또한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를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과의 깨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의 길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히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참된 아버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율법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우리를 억압하며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셨는데, 주 하나님 율법으로 지키는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양심도 주셨는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아버지 더 좋은 그 언약,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아버지 분이시며 인격자이시며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